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앞에 선 어떤 환경, 또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이길 수 없는데 또 그것을 또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을 가르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선,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또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이 타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 같은 이 상황들, 이 두려움들이 극복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계속 이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이 존재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넘어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테너 조용갑 집사님입니다. 음악가 같이 생기지 않았죠. 뭔가 제스처가 보니까 뭔가 이제 얼굴에서 나오는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때 권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 전남, 고향이 전남이래요. 끝섬에 가면 가거도라는 섬이 있대요. 전남의 가거도. 그런데 이 곳을 가려면 목포가 고향이죠. 목포에서 통통배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야 이 섬에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제일 끝섬인 거예요.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부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말 가난하게 늘 배고팠고 어떻게 배울 곳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넌 서울로 가라 라고 서울로 보내셨대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라도 가서 네가 제일 그나마 생계 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서울로 가서 좀 살아봐라.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이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거할 곳이 있습니까? 닥친 대로 일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호떡도 팔아보고, 지하철 안에서 비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중국집 배달원, 아파트에 전단지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한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권투 선수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지내다가 1990년대는 한때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까지 쌓게 되는 권투 선수의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행복할 리가 없었죠. 너무 고단했고,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불투명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분노, 또 가난, 처절히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들었어요. 권투 선수로 이렇게 하시다가 성가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때서도 노래를 배우고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소망을 품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성악가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찬양을 하며 성악가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분이 이태리 그 로마가 제일 이렇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음악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처음 들어봤는데 산타 체칠리아라는 음악원이 있대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곳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떠나게 된 과정도 돈이 하도 없으니까 한 목사님께서 너에게 줄 돈이 이거밖에 없다. 용가봐. 너에게 줄 돈이 비행기 티켓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비행기 티켓 가는 것만 끊고 간 거예요. 가서 네가 알아서. 근데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못할 일인 거죠. 비행기 티켓 하나 갖고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고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너무나 또 입학도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음악가로서 훈련 받고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분이 권투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항상 그 핸디캡이 그거였대요. 목이 짧으신 거예요. 이렇게. 권투 선수는 목이 짧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리한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머리가 이제 크셔가지고 항상 이제 핸디캡이 그거였는데 권투를 할 때는 팔과 목이 짧고 큰 얼굴이 단점이었는데 얼굴이 이제 크면 맞기가 딱 좋았고 오페라를 할 때는 이제 명품 몸매가 되어서 얼굴이 크고 목이 짧은 사람이 고음을 잘 낸대요. 좀 신기하죠. 이게 고음을 내려면 목이 짧아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몸매가 이제 결국에는 찾게 된 거죠. 자기가.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가난하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이 음악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강연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셨고 또 MBC 프로그램도 나오셔서 이분의 삶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악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자신의 일대기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에서 간증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간증도 하시고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용갑이라는 이 성악가가 만난 환경은 사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조용갑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재능이 있다고도 못 느꼈던 음악 쪽에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자들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오면 다 답답할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골리앗 같은 현실을 뛰어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고 두려움 가운데 갇힐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 만나셔서 이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이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개하죠. 왕이시여, 음악을 잘 연주하고 그리고 왕을 마음에 편안하게 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개를 받고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의 그런 답답하고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악으로, 찬양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을 계속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와서 내 옆에서 음악 좀 계속 연주해달라. 내가 너의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궁궐에 출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뭐 큰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는 와, 우리 아들이 궁궐에 출입하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네? 그러면은 벌써 이게 자부심이 되고, 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너 여기에만 몰두해. 이제 우리 가족은 네가 먹여 살리는 거야. 팍팍 밀어줄 것 같은데 다윗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끝까지 이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먼 데 가서 또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먼 곳에 또 가서 또 양들을 또 치게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 일관성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다윗은 끝까지 그냥 없는 아들 셈 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했어요. 참 불만을 토로할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인데 양을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양치다가 왕 앞에 가서 수금 연주하고, 이게 참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삶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이렇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찮은 일이 있고, 아우, 내 상황에, 내 수준에 이런 걸 해야 돼? 이 더러운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이 일에 차별이 없어요. 귀한 일, 저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시키는 일에 충성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 중심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이 모든 삶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을까? 참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에 무슨 마음일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구조적인 현상들을 참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참 전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이 태양계의 모습인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뭘 합니까?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돌잖아요. 그렇죠? 자전도 하고. 그런데 이 공전과 자전이 만약에 그 행성 간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그 속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면 다른 수많은 별들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 이면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해요? 모든 생명 활동이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킬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꿔야 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외모도 가꿔야 되고, 여러분 머리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화장도 매일 하셔야 되고요. 화장품 떨어지면 또 다시 화장품도 사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일하려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가장 이 세상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다시 다윗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아버지가 여러 진보다리를 챙겨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에게 가서 곡식과 열덩이 이 에바의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치즈도 전해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 지도자에게 형들의 안부에 관한 증표를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 막대한 그 중요한 심부름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뭐 진보다리를 한참 들고 뭐 전쟁터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고 이곳저곳을 정말 무식하게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시키는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 다 다윗이 하니까 그냥 막 시켰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윗이 불평 없이 그걸 또 한 거예요. 무거운 걸 들고 이걸 덩어리들을 들고 그냥 이곳저곳을 형들 찾아서 또 다닌 거였습니다. 가서 보니 전쟁 상황이었는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전쟁이 한 40일간 계속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고 사울왕은 야 누가 좀 나가봐. 나가면 내가 내 딸도 주고 뭐 먹을 그 재산도 주고 다 챙겨줄게.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고 왜? 나가면 죽을 게 뻔히 보이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고 무려 40일간 그곳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모든 것을 내쳐놓고 이제 왕을 찾아가고 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의 형이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앞절에 있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 자기가 막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이 어느 정도 무시한 거예요?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하면서 형이 엄청 무시한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형이 야야 너 나가면 안 돼. 너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 교만한 놈. 아유 이 악한 내가 너 다 알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의 마음을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렸대요. 엘리압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악하게 말하고 상처를 주고 믿음 없는 삶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가족에게 철저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무시를 당하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또 얘기해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넌 소년이다. 넌 어려서 안 된다. 저 골리앗을 봐라. 넌 안 된다. 넌 싸울 수 없다. 철저히 또 무시해요. 넌 안 되는데 너 왜 나가?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세 번째 무시를 당하는데 이건 세상의 무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리고 마지막엔 다윗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싸움도 막 이렇게 나가려고 막 의기양양했다가 막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무너질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오늘 4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보여요? 눈에? 하나님 이름 보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지금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 장군 사울은 다 뭘 본 거예요? 갑옷, 창, 방패, 강력한 겉 모습들. 근데 다윗만 뭘 본 거예요? 여호와 이름.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아, 이거였구나. 다윗의 중심에는 이 마음이 흘러넘쳤구나. 여호와 이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다윗의 모든 영혼 깊숙이까지 다윗을 흔들었구나. 자,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문제들을 마주해요. 자녀의 문제, 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병적인 문제,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갖고 나가시겠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 친구분? 돈?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다윗의 중심에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중심을 흐르는 그 중심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시편 26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중심에 이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자세였어요. 매사에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나? 내가 오늘 결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지. 안 됩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그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우리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100일이든 1000일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꽁꽁 매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뚫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6,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 굉장히 비장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다 생각하고 다윗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 움츠려 있을 때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소리칠 때 그 속에서 메아리 쳤던 믿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딱 묶어버려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탁 갔죠. 그걸 뚫고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그럴 때 찬양을 듣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뭘 찾아요? 내 지인. 이분의 전문가가 누구지? 도움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면 정말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199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고등학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2명, 교사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2명의 청년은, 이 고등학생 2명은 기독교를 철저히 혐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학교에 있는, 이 학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학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총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 둘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희생자였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처음에 다리와 팔과 다리에 총상을 먼저 입으니까 팔과 다리에 맞았으니 살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딱 총을 겨누고 말해요.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그렇다.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그래? 그럼 넌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 라고 총을,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그녀의 나이 17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례차례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너 예수님 믿어? 미션 스쿨인데 아니요. 살아가. 너 예수님 믿어? 네. 넌 죽어. 죽였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곳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가려진 거예요. 미션 스쿨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다 살려고 난 안 믿는다고 다 거부하고 지나갔다. 수많은 학생들이. 왜? 살기 위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레이첼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게 되죠. 레이첼은 평소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핍박 혹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동했던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역시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얼마나 찬양 많이 해요. 생명보다 예수님 귀하다고.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생명 앞에,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그거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소녀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였어요. 총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렵고 잠깐 일어날 때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 내 미래가 왜 과연 두려운 것일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I'm not ashamed라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크리스찬 영화죠. 이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과 레이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다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컬럼바인 그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 아니었나요? 그러나 그곳에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어둠 같은 세상에서 이 빛이 환하게 빛났을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온 군대들이 그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졌다, 골리앗 앞에서 무너졌다고 다 낙담하고 있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가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처럼 하나님의 얼마나 시선을 끌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작지만 믿음을 드러내며 살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욥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는 모든 정말 온 곳곳이 피부병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 고생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갈 때 욥은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답답하고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게 하시지. 그 정도로 괴롭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욥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답답한 깜깜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딱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곳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주님을 향해 소망 중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는 그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바꿔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막 말립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설득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은 지금 골리앗을 거대한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큰 곰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저 곰 한 마리 내가 못 죽이겠으면 제가 곰 여러 마리 잡아봤습니다. 곰 한 마리 못 죽이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다윗은 이미 삶 속에서 숱한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만들어갔던, 오늘의 다윗을 만들어갔던, 지금의 다윗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가 왜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준비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그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물매가 다섯 개였을까요? 여러분,
왜 5개나 준비했을까요? 물매를.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한 번에 죽여요. 한 번에 원샷 원킬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5개를 준비했을까요? 또 막대기까지 준비했을까요? 하나가 실패하면 2개를 던지고, 두 번째가 실패하면 3개 돌을 던지고, 4개, 5개 다 실패하잖아요. 마지막에 뭘로 대결하려고 그랬어요? 뭘로요? 막대기로. 전쟁하신 분들은 알아요. 전쟁을 하신 분은 없겠군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알아요. 군대 가보면 그 총을 여러분 딱 소지하면 착검이라는 거 합니다. 착검. 그거 연습해요. 그러니까 총도 쏘지만 착검이라는 걸 해요. 총 앞에 검을 꽂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검을 꽂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그러니까 총으로 쏘는 거는 먼 거리고 가까이 오면 착검을 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총 들고. 무기 삼아. 다윗은 뭘 준비한 거예요? 원거리 전투, 근거리 전투를 다 준비했던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나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거? 한 방이면 충분하지 뭐. 그 정도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냥 저 무너뜨린 거 별거 아닙니다. 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골라. 내가 정말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사에 다윗은 뭘 하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었는데 양들을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이 모습인데 백성들을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야 다윗이여라면 내 백성을 정말 잘 돌보겠구나. 매사에 저렇게 꼼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는데 내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겠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마음을 보면서 목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나갔어요?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전투에 나간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48,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브레셋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한번 덤벼보자. 저런 애송이가 나왔구나 하고 오는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 브레셋 사람에게 걸어오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무모한 걸까요? 뭘까요, 이거? 참 믿음의 사람은 이토록 담대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이 모습이 아닌가. 두려워 떨며 뒷걸음질 치며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보자. 내가 준비된 것 최선을 다해서 들고 가보자. 그 모습 속에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군대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 모습 속에 그 주위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 바뀝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매사의 삶들에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 거둘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요즘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여러분의 주중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중심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자 믿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혹 부끄러워서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해야지 라고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먼저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처럼 딱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가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런데 오늘이 바꿔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꿔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인 것 같지? 너 이렇게 풀리지 않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현재를 우리가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많은 답답한,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장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까지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며 답답해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앙으로 채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게 하시고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과 또 두려움보다는 그 속에서 성실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중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한 주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